오늘 읽은 이 시는요, 한글로 읽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시입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를테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뭐 알파벳 중 눈이라는 알파벳 하나가 빠져서 히브리어가 22개인데 21절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생략된 눈에 대한 그 절이 삽입된 사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서 있게 시를 쓴 형식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온 이유는요, 시 전체의 내용이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의 형식이 알파벳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쓰여져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왕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질서 있는 세계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오늘 시 읽은 시편의 첫 번째 절을 보시면 참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익숙한 찬양 있으실 거예요. 제가 노래만 잘했어도 이렇게 앞에서 해드렸을 텐데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45편의 첫 구절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나는 정말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의 첫 구절은 짧지만 참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 중 하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합니다라는 그 모든 고백들이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온 표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까지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로 시작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5절 주는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있으시다. 6절 주님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며 다시금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끝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의 찬양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지적인 동의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창조해내는 힘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질서 있는 형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를 찬양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질서가 잡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진짜 왕이 왕의 자리로 가는 질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철저하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역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제가 당신 편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에 많이 비유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왕이 있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자 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 왕이여 오소서라는 기도만, 그런 바람만 갖고 있을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때론 두렵기까지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질서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아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의 일을 행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있으신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위대함과 영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역시 어쩌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서 있고자 하지 않고 내가 그저 머물고자 하는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나의 삶의 질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가? 진짜 왕이 왕의 자리에 있는 질서가 내 삶의 자리에 잡혀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표제와 같은 이 1절을 다시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은 앞에서 보았듯이 위엄과 능력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위엄과 능력은 다시 말하면 나와는 너무 먼 존재라는 뜻이에요. 신적인 위엄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신은 위대해 보이는 만큼 멀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백성에게 왕은 평생 볼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다 한번 본다 쳐도 아주 먼 발치에서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왕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왕이 어떤 성격과 뭘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멀리 있지만 좋은 왕이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는 것이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나의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왕과 아주 친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을 알고 왕이 나를 알 때 그것은 또 하나의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145편은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위엄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던 찬양의 내용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위대하고 능력 있으셔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만 해야 되는 존재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감 있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오늘 145편의 찬양을 따라가다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이 천국같이 느껴지기보다는 지옥같이 느껴지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무능력해 보이는 이유, 혹은 나와는 무관한 능력으로 느껴지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올바른 뜻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비일상적인 무엇이라고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비일상적인 기적 위에만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내 일상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내가 기대하는 기적이 비일상적인 기적이니까 일상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비일상적인 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일상들이 오히려 무너지는 우를 범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순간 자체 하나하나가 신비이고 기적임을 깨닫는 사람은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와 은혜의 순간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같이만 느껴지는 일상이 감사의 회복으로 천국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을 잃어버릴 때, 좌절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일상이었던 연인과 이별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신에게 후회합니다. 일상이었던 건강을 잃을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졌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감사했던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평만 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자녀는 자신의 불효를 그때서야 애통해야 합니다. 인간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했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사실임을 발견하는 눈이 떠지는 것이 비일상적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없어 내 삶이 지옥 같기만 하다는 그 불평과 불만에 타고 있는 불꽃들이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꺼질 줄 믿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어렸을 때 내성마비가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친구도 없고 외로운 그녀는 매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부흥의 기도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성은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팔이 아프면 이 목에 있는 스카프로 팔을 매서 그 고통을 덜었고 기도를 하고 나면 지쳐서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사를 반복해서 다녀야 됐고 그때마다 헤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여성에게 말하는 대로 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던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어구가 튀어나오자 울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요, 나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쓰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그녀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 속에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했다라고 그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쓰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쉴 새 없이 간증을 하러 다녔고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의 시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몸은 점차 전신이 마비되었고
목 디스크와 노화로 시력까지 감퇴되어 극도로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녀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일상적인 기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단순한 정신승리라고, 단순한 자기합리화라고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녀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과 새 용기, 더 나아가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뿐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다양한 삶의 모양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여 계실 줄을 압니다. 누가 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을 사시는 성도님도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괴롭고 힘든 나날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적은 비일상적인 놀라운 일뿐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당연한 것에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진정한 기적임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능력의 왕이심을, 그러나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아픔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은 왜 이런가요? 나에겐 왜 기적이 없나요? 그런 불평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